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에요? 예,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 오늘날 주의 종 하니까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위해서 이제 직책상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교회 구조상 권찰님, 이렇게 직분상 여러 가지 직분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냥 큰 의미로 주의 종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가 이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 예배당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 또 어떤 일을 하시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딴 생각이에요? 아니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잡생각이에요?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서 근데 그걸 다 부스러기처럼 다 벗어 던져야 돼.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을 하나둘씩 다 모아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다 하듯이 나와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지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내용은 간단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주님의 집에 들어가 앉아있는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갔을까? 당연히 주의 집이니까 주님 앞에 면담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주 여호와는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리는 길이다. 그 통로는 살 길이다. 그 통로는 은혜 받을 길이다. 그래서 그걸 알아갈 때, 몰랐던 걸 여러분 알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이 참 좋다. 참 좋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지나온 세월 동안 경험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껴보기도 하고 저걸 가지고 껴보기도 하는데 마치 열쇠는 자기 짝이 딱 들어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 꾸러미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꾸러미 중에 그 열쇠 구멍과 같이 맞을 수 있는 열쇠를 찾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알아요. 은혜인 것도 알고 능력인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 많은 열쇠 꾸러미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딱 찾아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딱 맞는 그 열쇠가 들어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컥 열리죠.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통로를 열고 마음껏 들어가서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바로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지만 저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바로 나온 것보다는 좀 묵상한 시간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중요한 것은 딱 이겁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다급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도 행동도 막 나오죠. 하지만 집중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막 성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가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잡아서 제일 먼저 뭘 하나님께 아뢰일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말아야 되니까.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지만 그것을 다 정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알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많이 만났고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신이 지금 왕의 위치로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기도의 내용은 쭉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 권세, 그 힘, 그 능력 어떤 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도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면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따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먼저 그 모든 것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잖아요. 또 이런저런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도 주일하면 우리는 주일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와 제일 먼저 하는 일 예배드려요. 왜? 믿는 성도에게서는 예배가 곧 생활이고 예배가 곧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점을 믿습니다. 웃는 일이 많았어요? 아멘. 혹시 우는 일은요? 있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야, 우리 확실히 장로님이 확실히 없었대. 항상 웃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우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웃는 일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울을 때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안 되고, 그것이 어떤 관계가 얽혀지고, 아니면 어떤 일이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와서 그 눈물이 어떤 때는 화가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이렇게 하죠. 아, 자기 가슴 막 때려. 나중에 얼마나 때렸더니 내 가슴만 아파. 그래서 나를 때리지 말고 그냥 주여 찾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19절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야 네가 한 게 지금 뭐 있어?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창피해요? 창피한 것보다는 죄송하지만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관계도 맺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야 나름대로는 쌓고 쌓아서 제 키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제 눈높이까지 온 거예요. 그만큼 해도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상당히 잘한 거죠. 100으로 말하면 눈높이니까 그렇죠? 거의 한 85점은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그 자신이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이것을 다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심지어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적게 여기셨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해야 할 너의 할 일이 많다. 너의 비전이 크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좋아요. 그것도 좋아. 하지만 내 남은 앞으로의 일이 사실은 얼마나 살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럼 사람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가 가사 중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까지 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목표는 또 세워요, 안 세워요? 언제까지 세워요? 1년 정도 세워요? 5년, 10년 장단기기까지 쫙 나름대로 계획이 철저한 사람들은 다 세우더라. 그럼 그걸 체크해 가면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체크하면서 야 얼마큼 됐구나. 왜 아멘들을 못 하세요? 얼마큼 됐구나. 또 얼마큼 됐구나. 왜 아멘들을 못 하시냐고요. 최소한 눈높이까지 와야 될까요? 눈높이도 상당히 좋은 점수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이 콧구멍만 이렇게 해도 살아요. 왜? 숨구멍이니까. 내가 헤엄을 못 쳐도 딱 됐을 때 여기까지. 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나갈 때 성경에 다시 보십시오.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고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간 모든 행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조상,
오늘 다윗 얘기도 나오고 사무엘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이 뭐냐? 믿음대로 살았다. 은혜 받으며 살았다. 어떤 때는 그 환란이 굉장히 큰 문제에 부딪히는 분들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까? 예. 아멘을 못하는 분이 계시고 생각 중에 계신 분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시면 제 눈에는 확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마다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어디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뭐 과학자든 의학자든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이제 다 세어봤겠죠. 그분들은 직업상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사람 머리카락의 숫자가 얼마다 대부분이 그렇다 하는데 대머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점점 이제 저도 머리 숫자가 이제 자꾸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또 검은 머리 뭐가 돼요? 팥불이 된다. 하얗게 바뀌어가면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여러분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딱 보면서 이게 느껴지죠?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뼈돌이 또 턱 딱 빠져 있어. 야, 이거 나이를 먹는구나. 세월이 가는구나. 그건 아멘도 못 하시네요. 근데 나이도 먹고 세월이 가는 동안 감사가 많아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끊임없이. 어떤 때는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웠죠. 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하는데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야, 그렇구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넘어졌으면 어때요?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또 안 됐으면 어때요? 그 안 됨을 통해서 다시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만큼 아실까요? 모든 거 전부 다 앞으로 영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까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때는 기도도 많이 한다. 또 사람의 관계도 많이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서 내가 나름대로 야 이렇게 내놓을 만하다.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참 그분 너무 바쁘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바쁘고 많고 관계의 이런 모든 일을 다 여러분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막 추슬려가지고 막 하면 빠질 건 다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고 필요한 건더기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얼마큼 남을까요? 난 모르지. 여러분의 소쿠리가 얼만큼인지 모르고 담아놓은 내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소쿠리 내용 가운데도 구멍이 또 크면 더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촘촘하면 촘촘한 대로 담아놓을 텐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너 뭐 하다 왔니? 예,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털어봐라. 털기 시작. 근데 이것도 쑥 빠져나가고 저것도 쑥 빠져나가고. 아니 내가 저렇게 아꼈는데 저거. 내가 너무 소중히 여겼는데 그냥 다 쑥쑥 빠져나가는. 야 됐냐? 아니요.
그래 또 더 흔들어 봐라. 계속 우리가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다 빠져. 근데 흔들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남을 때까지 흔들어 봐. 아이고, 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5개는 남았네. 다행이야. 아멘이 안 되시잖아. 5개도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어떤 일,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뭐 하셨어요? 알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지능적인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도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의 문제든 걷는 문제든 말하는 문제든 뭐 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애를 만난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안쓰럽죠, 생각할 때는. 근데 하고 계시는 모든 걸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유지하는, 그게 육신의 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힘이 전부냐?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두셨다. 그 영혼이 예수 믿어야 영생 복락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도 지금 해봤자 뭐 한 30년 더 길게 보는 거지. 한 30년 남았나?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하나님께 예배 생활,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떻게 살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떤 분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아니면 어떤 기적들을 통해 인생이 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작은 일로 여겨졌어요. 근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사실은 모든 순간순간이 가장 귀한 일, 그리고 큰 일이에요. 제가 요새 이렇게 저 나름대로 느껴보니까 제가 호흡기를 끼고 잔다 그랬잖아요. 야, 그거 띄어내고 편하게 잘 때가 얼마나 좋은지.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남은 잘 때는 어떻게 자는지 모르니까 오늘도 이렇게 붙인 테이프가 반쪽이 찢어져 가지고 또 헤매면서 잔 것 같아. 뭐 잘 때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잤는지. 근데도 헤매면서 잤지만 참 편하게 잔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는 것 하나, 자고 일어나도 내가 살았구나, 간밤에 아무 일이 없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감정, 느낄 수 있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두 다리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뭐예요? 큰일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뭐 걷는 거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는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게는 걷는 게 가장 큰 일이 된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지 뭐. 꼭 젊을 때만이니까. 어떤 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갈 때 언제나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이 에베네셀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로 끝날까요? 그럼 어디까지? 천국까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기까지. 저기가 어디인가? 애들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저기요. 지 생각에 있는 걸 말하지 않아. 저기요. 그래 알았어 가. 여기 그냥 아직도 저기요. 계속 그래. 지가 원하는 곳에 딱 도착해야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몰라. 성경엔 하나님이 두 가지, 잘했다, 신실한 종, 착한 종, 아멘, 상급이 있는 거지. 이 악하고 뭐한 종, 게으른 종 하면서 딱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착한 종, 신실한 종,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모든 방법은 지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성경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뭐하시니? 위대하시니. 너무나 크고 크신 분이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이는 것까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뭐 하세요?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주신 은혜는 뭐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명성을 내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딜 가든지 말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명성을 높여야 되니까. 야, 우리 장혜영 권사님 맨 앞에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남편의 문제도 잘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잘 되고, 야, 이게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명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기미가 뭐예요? 온 가족이 나오면 빨리 이거 트자 그랬잖아요. 예, 아멘. 한번 잘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작다 크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뭐하사? 구속하사.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움직인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명성이 다 그 드러나게. 어떤 경우 그렇지요. 하다가 혹시라도 안 돼서 야 이게 좌절, 염려, 불안, 걱정일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멈춰서 생각해라. 급하게 가지 말고.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고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내가 멈춰진 것 같아. 조마조마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늦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참 교만한 사람. 그게 깨지고 또 깨지고 깨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하시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셨어요.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는구나.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침내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24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현대인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어떻게 삼으셨어요?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딱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백성 삼으셨으면 주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걱정, 염려 여전히 계속 있어. 불안, 초조. 평안하면서 또 싹 사라졌다가 또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또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럼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또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하게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